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병법으로 유명한 이 송자병법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은 다 각양각색이겠지만요. 그 중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사이버 전쟁이다라고 하죠.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정보가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필수로 패하게 되겠지만 대신 정보가 있다면요. 당장 싸워서 혹여나 그 싸움은 지더라도 나중에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정보는요, 승패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정보는요, 항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요, 이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적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비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받아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잠언서 5장부터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이 음녀라는 존재를 통해서 죄라는 존재가,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언제 공격하는지, 어디서 공격하는지 이 죄의 이 특징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가 언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죄는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즉, 빛이 점차 사라졌을 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순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냐?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삶이 고난과 같을 때 우리는 빛이 없다,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둡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소외된 것 같이 느낄 때, 혹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요, 타이든 자이든 내가 혼자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다른 때는 언제냐? 마지막으로 내가 빛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빛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릴 때, 그럴 때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만 되면 이 순간들에 특히나 더욱더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져갈 때. 그럼 어떻게 공격하는가? 10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아멘. 저희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요. 7절을 보시면요. 지금 공격받는 자의 모습을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쓰여있기를 지금 유혹을 받는 자, 죄의 공격을 받는 자, 음녀에게 유혹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 써있습니까? 젊은이라고 써있습니다. 즉 젊은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제일 유혹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입니다. 특히나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요,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유혹받지 않을 법한, 내가 전혀 공격을 받더라도 굳건히 있을 법한 그러한 부분에서는요, 죄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부터,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죄는 공격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성에게 좀 유혹을 쉽게 받는다, 이성에 관해서 내가 약하다라고 하면요, 죄는요, 거기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실수가 많다? 그러면요, 죄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음식, 음료에 대해서 취약하다? 거기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린다? 죄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공격하여 점차 우리를 무너뜨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쉽사리 달콤하다 느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죄는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장소에 공격하는가? 12절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모든 곳에서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죄의 유혹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을 피한다고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유혹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왜 이렇게까지 공격합니까? 왜? 내가 제일 약한 때,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나의 제일 약점을,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다각도로 왜 나를 공격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나를 공격하는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어느 한 곳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죄는요, 우리를 그냥 인질로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죽음을 원합니다. 이 전쟁은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살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 승리의 방법까지도 이 잠언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이 윗구절인 4절 그리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혜와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함께할 때, 그럴 때 이방 여인에게,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 참된 명철, 시간이 지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참된 진리, 지혜와 명철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때,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간 이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아니,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지금 이 다가오는 이 전쟁과 이 싸움 가운데 그래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붙드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붙들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전쟁 가운데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은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공격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각 나라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각각의 이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네팔 산지의 성전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드의 김영석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그리고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